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강야이나 발소리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오늘을 살아가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명의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위로와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모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큰 깨달음과 함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가장 엄중한 질문, 인간을 향한 가장 엄중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의 근거로 삼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류사에 남겨진 모든 책들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성경의 내용 줄거리와 이후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총정리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이 속한 요한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교의 한 부류인 바리새파라는 파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당시 최고의 의회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오늘 우리 시대 견지해 보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직위와 탈무드와 율법 등을 가르칠 정도의 지식과 연륜을 가진 것으로 볼 때 그의 연령도 40대 후반을 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그의 집안에 무슨 큰 불행한 문제가 있어서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야 할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면서 과거 몫으로 일했던 예수라는 분을 인생 혹은 종교적인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공공연히 찾아온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상 허락지 않았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당시 사람들처럼 율법과 선지서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의 말씀과 그가 행하던 기적을 직접 보고서는 그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됐고
평소 궁금해하던 어머니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그의 신분을 숨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궁금했던 진리에 대해 묻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지를 미리 다 아시고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던 것이지요. 이 니고데모는 이후에 요한복음 7장 5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바리새파 교인들의 공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바가 있었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기도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마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인간을 향해 던지는 질문 중에서 가장 엄중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불특정하게 말씀하지 않고 너라고 지목하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이 육체가 아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물은 물로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에베소 5장 26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하므로 결국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선포된 복음을 이용하셔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자궁, 즉 모태로부터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유사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성경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과 그의 부리는 천사들만이 존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최초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쫓겨나서 그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영을 루아흐 불어넣으셔서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로 완전하게 결합된 완전체 인간으로, 즉 인격체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전달되어 거하던 사람 속의 그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간은 누구나 이 아담의 후손이기에 그 유전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0절, 23절 말씀처럼 죄를 짓고 죄인의 상태에서 있고 또한 그 죄로 인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망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느니, 다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것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양심적으로 볼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양이나 공덕을 쌓거나 아니면 무슨 자격이나 종교적인 신분을 얻고자 하고, 그 외에도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등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인간에게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표준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썩은 달걀 한두 개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싱싱한 달걀 몇 개를 함께 섞어 버무리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의로움과 죄에 대한 자신의 표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지켜 행할 때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지 못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으므로 결국 인간은 그 누구든 스스로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타락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대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고자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도 그것을 전해주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다시 되살아나야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런 그에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의 영적인 형편이 동일하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죽어버린 한 사람의 영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선포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영이 살아나도록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영이 다시 되살아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고, 또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그를 그래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즉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천국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한다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참된 마음으로 인정하고 먼저 여러분의 죄를 참여하면서 죄악된 삶의 방식을 이제는 청산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무엇이 함께 필요할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여러분의 구세주로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무한하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며 그래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속죄하는 양처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한 쉴 곳을 대신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또한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요한복음 성경이 왜 쓰여진지 그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그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이자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지금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신 당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당신의 남은 삶을 그분께 맡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우리 만남의 시간에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령 거듭나시길 바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던지는 가장 엄중한 질문, 바로 그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결단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정말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다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이 따라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만을 의지하며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과 제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생을 얻게 되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려면 여러분은 아직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더 신실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즉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영적 성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성경은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경우 먼저 영적인 양식으로서 요한복음이나 혹은 로마서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간단한 기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5손가락을 활짝 펴 보십시오. 이것을 소위 5손가락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엄지손가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검지손가락,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운데 손가락, 제가 지은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지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런 요령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인의 삶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비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을 향한 가장 엄중한 질문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이 메시지에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 복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결신자들이 시련과 그들 앞에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오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새 결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에 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늘 시간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 생명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